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이 비유의 관계로 아주 아름답고 또 서정적으로 노래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죠.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체험적 시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양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짐승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어리석은 또 짐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없는 짐승입니다. 아주 특이하죠. 그리고 근시안이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자기 양만, 양무리 가운데 바로 앞에 있는 양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근시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향 감각이 없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서 집을 떠나면 양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방향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만드시고 또 그 짐승에게 성품을 주셨죠. 기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도 보면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짐승이 너희에게 가르치리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런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약하고 또 방향 감각이 없는 근시하는 적인 연약한 짐승이지만 양에게 목자가 있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죠? 특별히 정말 양을 사랑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목자가 있다면 사실 양은 시편 23편 1절에 기록된 대로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푸른 초장에, 먹을 풀이 있는 푸른 초장에 누이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시편 23편 2절 말씀부터 배울 차례입니다. 3절이죠. 3절. 자, 3절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라는 말씀에서 이 소생이라는 단어로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영어로는 restore, 회복시키는 거죠.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 번역으로도 조금
부족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부족하죠. 자, 그래서 이 소생시키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쭉 공부해 보시면 슈브라고 읽고 기록하는데요. 이 원래 의미는 돌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악에서 돌아서 선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생시키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거는 회개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죄악을 깨닫고 버리고 선으로 돌아갈 때,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이고 또 하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죠. 그렇죠? 인간의 선과 하나님의 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은 인간의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악에서 돌아서 선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시편 23편 3절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전제로 해야 될 것이 시편 23편 전체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고 그리고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양이 된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자, 하나님이 목자가 되고 자신은 하나님의 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유의 말씀이죠.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 그 관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은 어느 누구도 앗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장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됩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구원받았어도 우리 영혼에 어둠이 들어오고, 자, 그러므로 인해서 영혼이 침체되고 힘들어지고, 또 하는 일마다 어그러지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거든요. 자,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 자녀를 할지라도 무작정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편 23편 3절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느 날 자신의 신앙생활을 살펴보고 자기네 영혼을 돌아보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그죠? 소망도 사라지는 것 같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뭔가 병이 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다시 슈브하게 되면, 그러니까 악을 깨닫고 버리고 회개하게 되면, 이 회개는 구원받기 전의 회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 가운데 아버지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회개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연속적인 회개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을 리스토 회복시키고 소생시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성경 속에는 두 종류의 회개가 나옵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회개는 구원받은 이후의 회개죠. 그러나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회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요.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사도행전 11장 18절 207페이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성령이죠. 17절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생명 얻는 회개, 그러니까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겁니다. 이 회개는 정말 자기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내가 이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영원한 멸망과 사망의 길이라는 걸 깨닫고, 물론 그 안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거죠. 그죠?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평생에 한 번 있는 생명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후에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지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럴 때 구원받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시느냐?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면 할수록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이 터치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회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랬죠. 그렇죠? 자, 이거는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습니다.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회개는 또 다른 문제죠. 요한복음 10장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그랬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도 예수님의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라고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목자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곳곳에,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도 하나님은 목자요 우리는 양이라는 관계를 계속
우리에게 조지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중에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세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40장에도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그랬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원어적인 의미는 자세히 배웠습니다. 전부 다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사 날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먹이시며 안으시며 인도한다라고 번역됐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전부 다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먹이신다는 게 뭘 먹일까요? 양은 뭘 먹여야죠? 풀을 먹이는 거죠. 그죠? 자, 품에 안으신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길을 잃었을 때 들어 올리는 거죠. 어린 양이 절벽 끝에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목자가 찾아서 그때는 어때요? 양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리를 다쳤거나 병이 들었다면 목자가 양을 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고 그리고 취하여 가는 그 의미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인도한다라는 것은 먹이가 있는 곳으로 쉴만한 곳으로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는, 전부 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먹이고 안고 인도하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양무리같이 이렇게 돼 있죠. 양무리를 목자같이 양무리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관계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또 알아야 될 것이 목자가 양을 한 마리만 키우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양은 항상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양은 무리를 떠나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양은 양무리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은 연약합니다. 먹이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고 방향 감각도 없지만 양이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참 특이하죠. 굉장히 연약한데 어리석은데 양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요. 그러니까 가짜 목자가, 거짓 목자가 자기 양의 목자의 옷을 입고 목자의 음성에 흉내를 내서 양을 인도하려고 해도 절대 따라가지 않는답니다. 참 미안하죠. 참 미안합니다. 그 대신 목자가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의 모자를 들고 다른 사람의 지팡이를 들고 양을 인도하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따라갑니다. 왜? 뭐 때문에 그러죠? 목소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분별하게 돼 있어요. 지금 들려오는 말씀이 내 목자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시편 77편 20절에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시편 78편에도 자기 백성을 뭐처럼요?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 무리 가운데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모세를 목자로 비유합니다. 그러나 그는 외형적인 모습이고 모세 뒤에 하나님이 계셨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도 잘못 살 수 있습니다. 어그러질 수 있고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스릴 때 다시 죄를 깨닫고 회복하고 뭐 해야 될까요? 돌아가야죠. 그죠? 그럴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죠. 원래 여호와께 있었는데 떠난 거죠. 죄악을 범한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징계하신 거죠.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 말이죠. 뭐 하면요?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아까 회복시키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다 라는 원어가 뭐라 그랬어요? 슈브라고 그랬는데 악에서 어디로 돌아가요? 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너무나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참 희한하죠. 아버지가 나누어 달라 그러니까 얼른 나누어줘 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들들이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패역한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알려지면 죽는 거죠. 그래서 자,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알고도 이 아들이 어떻게 할 줄 알고도 자, 나눠준 거죠. 아들이 며칠 못 돼요. 재산을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가서 다 써버리고 또 기근이 와서 어떤 사람 집에 빌부터 살다가 기근까지 오니까요. 돼지우리를 치게 합니다. 근데 돼지가 먹는 쥐열 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되죠. 그때 탕자는 돌이키잖아요. 돌이킵니다. 마음만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도 잘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낙담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서 이제는 이제 종이 하나로 받아달라고 그래야지. 염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음만 돌아간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뭐하죠? 돌아갑니다. 문제는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집에 아직 멀리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자기 아들을 봐요. 근데 지금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죠? 완전히 돼지 쥐열 열매도 못 먹을 정도니까 정말 도저히 몰골도 사람 몰골이 아니겠죠. 그런데 멀리서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가장 먼저 알아봐요. 그리고 뛰어가서 그 냄새나는 씻지도 못했으니까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그 아들을 목을 앗고 어금 맞추고 기뻐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뭐를 잘해서 뭐 깨끗한 모습으로 그죠? 뭐 성공해서 금이 환영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지만 죄를 깨닫고 실제로 일어서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종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가장 기뻐하면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아 잔치를 엽니다. 그렇죠? 99사람의 의인,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사람보다 어때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의인 9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그 99 의인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돌아서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늘에서는 잔치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 죄를 깨닫고 돌아서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죠.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의를 행하면, 죄를 행하면 엎드러지는 거죠. 징계를 받는 거죠. 아들이니까 깨닫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사야 31장 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아 저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돌아가는 겁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어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이 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그대로 다시 반복이 되죠. 그렇죠? 돌아가는 겁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랬죠. 예.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역사 가운데 계속 전쟁이 계속되고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온갖 질병, 죽음, 비참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있는 시대도 지금 온역이 지금 세상을 덮치고 있잖아요. 재앙이죠, 재앙. 근본적인 것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립이 잘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과의 말씀을 이제 총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그죠?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라고 그랬죠? 창조주와 피조물이라 그랬죠.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이고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장 근본적인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누구 거예요? 그의 것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도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서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성경에 기록한 것이 많이 있죠. 특히 다윗은 정확하게 깨닫고 시편 139편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모태에서 조직하셨다 그랬죠.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창조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 그래서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비유적인 관계입니다. 왜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는 관계입니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고, 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신랑과 신부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림자죠, 비유죠. 자, 이 말은 하나님은 남자고 우리는 여자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끔 인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유로. 전부 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자,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Your maker is your husband. 두 가지 관계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아내 삼으시려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자, 예레미야 3장 14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여기는 children 그랬는데 나는 너의 뭐예요? 남편이니라. 여기는 또 돌아오라 그랬죠. 떠나갔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children도 되고 아내도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호세아 2장 19절에는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담겨져 있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신답니다. 3번이나 반복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진실함으로 장가든다 그랬죠. 그리고 얼만큼 살아요? 영원히 삽니다. 자,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마는 사실 지키기 어렵죠. 그죠? 사람은 못 지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우리와 결혼하셔서 영원히 살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예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요 여자는 남자의 뭐예요? 영광이 되는 거죠. 수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한 여자가 한 남편의 사랑과 프로포즈를 받고 자기의 남편으로 받아들일 때 어때요? 남편에게 있어서 그 여자는 뭐가 될까요?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고 만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영원한 사랑의 짝으로 자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누가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남녀 불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예요?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평생 전도했는데 전도를 뭐로 표현했죠? 중매로. 하나님은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는 신랑이라고 그랬죠.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주님 피로 사신 교회, 지체들이 곧 어린 양의 아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피로 사신. 그죠? 자, 그래서 내가 봄에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교회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단장하잖아요. 그죠? 그 모습을 상징한 거고 또 그 신부가 거할 물리적인 하늘의 영적 성전을 또 하나님이 지으시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돼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뭐로 사셨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양떼라고 그랬죠. 양떼.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는 하나님과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리시는 거죠.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들이라는 것은 왜 아들이라 그랬냐면 아들은 성경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자, 이 관계를 우리 인간에게 가장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를 아들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대기업의 총수들이요, 자기가 평생 일군 그 기업을 결국 누구한테 물려주죠?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잖아요. 왜? 기업을 이을 후계자니까, 상속자니까, 법적인, 그죠?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죠.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예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 그리고 아들이면 뭐예요? 자녀이면, 아들이면 후사, 상속자입니다. 영어로는 heir죠, heir.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 시간과 오늘 배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의 관계가 뭐죠? 목자와 양. 목자와 양의 관계라 그랬죠. 자, 그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이 표현이 뭐라 그랬죠? lift up. 아까 배웠죠? 나사, 들어올리다, 품다, 안다, 가지고 가다, 나르다, 취하여 가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시는 이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자, 마지막으로 무슨 관계예요? 친구와 친구입니다. 자, 물론 주인과 종의 관계도 있어요. 그런데 자, 친구는 벗이죠, 벗. 여기 보면 주의 벗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또 역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뭐라고 했어요? 친구라 하였노니. 자, 말씀 정리합니다. 자, 지금 시편 23편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뭐로 표현했다고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분명해야지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성경에 그 관계가 기록된 대로 서로가 그 관계를 지킬 때 아름답게 이어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더욱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세워져야 돼요. 자, 정리합니다. 사실적인 관계는 뭐라고요? 창조주와 피조물.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비유적인 관계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사랑의 관계죠. 근데 그것을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끔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그렇죠? 그다음에 아버지와 아들, 친구와 친구. 자, 주인과 종도 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시편 23편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 중요한 시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3절의 후반부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이 부분에 배우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시키는 데는, 회복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돌아서야죠. 그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